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입니다. 오늘 파돈파의 안토니오 성인 주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형제회 소속이신데요. 창립자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못지않게 유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그런 성인이십니다. 특히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구를 하면 잘 찾긴다고 해서 이렇게 유명하고 또 기적을 많이 이렇게 일으킨 그런 분이라서 더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물건 찾는 데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형제들 중에 수련자 중에 한 사람이 도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훔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고 탐이 나서 그걸 훔쳐가 버렸대요. 그러자 이 성인이 막 기도를 막 했더니만 그 책을 곧 돌려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성인의 전구를 통하면 잘 찾아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 이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해서 찾은 물건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자주 이렇게 기억하는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작은 형제회의 초대 처음 어떻게 보면 신학자,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고요. 또 기적의 성인으로 유명하셨고 또 성경의 보고라는 그런 별명, 아주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신 그런 성인이십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태어나자마자 집 앞에 있는 대성당에서 이렇게 종이 저절로 막 울려서 또 그 기적이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안 쳤는데 종소리가 막 났대요. 아무튼 그때 이제 이름이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대요. 평화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근처에 있는 수도회 학교를 다니고 이제 처음에는 대성당 부속 학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빈첸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수도회 학교를 다니시고 15살 무렵에 이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이제 입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딱 입회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나 봐요. 집안이 또 막 유명한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기를 피해가지고 더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십자가 참사 수도회로 장소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1219년에 이제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1220년에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이할 한 가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1220년에 작은 형제회에서 첫 번째 5명의 선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모로코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유해가 바로 이 분이 계시는 그 수도회 그 쪽으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고 나도 순교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순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형제회로 완전히 이적을 하시고 이때 이제 안토니오로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안토니오라는 뜻도 대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지망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제 막 이렇게 순교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신 거죠. 모로코에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포르투갈로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 그런 여정 중에 포를리라는 곳에 이제 와가지고 몬테 파올로라는 곳에서 이제 영적인 생활과 수련에 몰두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제서품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땅히 이제 도미니코 스사들도 있었고 작은 형제 스사들도 있었는데 그날 하필 사제서품식 때 마땅히 강론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님한테 그냥 이렇게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입을 탁 열어가지고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 성경에 그런 깊은 의미를 저렇게 풀어서 설명한 사람은 못 봤다 이래 된 거예요. 차원에 다른 그런 교리 지식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삶이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유명 설교가의 삶을 이제 사시게 됩니다. 하도 이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구름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파가 이렇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전역을 이제 설교권으로 두고서 이제 다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성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뛰어나시고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에 이제 또 집중을 해서 이제 신학 교수가 이렇게 되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걸 맡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곧 이렇게 사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파도바에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열심히 이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알비파라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이단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재개종을 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단자를 부수는 망치, 우리 토르이죠, 토르, 그죠? 어떤 약간 그런 별명까지 이렇게 붙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과로를 하셨던지 또 몸도 좀 병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게 됩니다. 이 성인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굵고도 짧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의 또 삶 자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그런 기적의 성인인 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인인 것 같습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도 애를 쓰면서 찾아 헤매지만 정작 자신의 잃어버린 참마음은 찾을 줄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토니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참마음, 또 내 안에 계시는 가장 중요하신 하느님, 또 하느님 나라,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안토니오 성인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전구를 통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기적의 성인인 안토니오께 우리가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걸 탐하느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참마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느님을 이렇게 찾는데 함께 이렇게 전구해 주시도록 이렇게 청하면서 이 성인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